다시 로마서로 왔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의 그 시작은 어떤 동기에서 로마서 9장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했습니다만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왜 장로님의 아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장로님 하니까 죄송합니다. 왜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6절부터 13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바울이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한 아들은 그냥 육체의 자녀이고 한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느냐? 바로 육신의 자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수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자녀의 혈통을 따라서 갈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끝나지 않고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요. 10절 보면 그뿐 아니라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이제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설명이 됐고, 근데 거기에 이제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삭이죠. 이삭의 사례보다 앞으로 설명할 이 사례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사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절 시작하면서 그뿐 아니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10절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사례로 든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한쪽은 육신의 자녀이고 한쪽은 약속의 자녀인데 바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조금 그걸 수용하는 것이 당연히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굳이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 의구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10절 이하의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모친은 이방 종교의 또 하인 출신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죠. 그 부인의 그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인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맞지라고 하는, 이제 이미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10절 이하가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삭과 리브가 부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삭의 자녀는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가 같아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아버지가 같죠. 아브라함으로.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도 같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달랐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같은 게 아니라 동시에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예,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봐도 조건은 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혈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야곱을 선택하기보다는 에서를 선택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큰아들이에요. 장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큰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쭉 보면 이 에서는 사내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조금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그 엄마 치마폭에서 놀아나던 그런 아주 소심한 그런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좀 사내답고 조금 막 건장하고 거기다가 큰아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할 거면 에서를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 우리가 혈통상 출생 서열이나 아니면 외모 또는 그 사람의 행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인 조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 독자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동의어예요. 그리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것과 미움은 또 동의어예요. 여기에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증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선택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에서는 미워하였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 선택의 주권성,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주권적 선택, 이것이 바울 자기의 그 독단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에 나온 대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에서는 미워했어요. 근데 그 사랑과 미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표현은 야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대상이 됐어요. 사랑에서 배제된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 사랑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 배제된 것에 대한 아주 극적인 표현이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선택에서 배제되면 성경은
흑백 논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으로 미워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는 것이죠. 상식적이려면 에서를 선택해야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이게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1절 중간쯤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여기 뜻이란 말의 헬라 말은 결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계획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결정,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계획, 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다 그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결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사례로 든 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 이야기죠. 이들을 언제 선택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는데, 그들이 태어난 다음에 외모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태어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게 만드시고, 군소리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독자적인 주권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태어나기 전에 선택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12절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는 에서를 말하고요, 어린 자는 야곱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도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한 말이에요. 자, 내 태중에 지금 쌍태가 있는데 큰 자가,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참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후에 리브가는 야곱을 끝까지 챙기는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자권을, 팥죽을 만들어 가지고 야곱이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이 리브가가 나서서 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물론 친정 가서 아주 죽을 고생을 야곱이 하지만 친정에 보내는 일을 하면서 리브가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을 위해 끝까지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때는 택하심을 통해서 하신다는, 택하심을 통해서. 그런데 이 택하심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발하거나 또는 군소리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선택해 버려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선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거,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상식이나 합리적인 것들은 시대를 따라서 또 나라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는 합니다만, 이 진리는 그 자체로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또는 어떤 선을 한 결과로 하나님이 선택해야 하나님이 바로 공평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평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바로 이 11절에 야곱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11절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결정이 성취되는데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나 또 앞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나 또 앞으로 어떤 행할 일이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걱정이 하나가 생깁니다. 심각한 걱정이 생겨야 맞습니다. 어떤 걱정인가 하면,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인가, 선택받지 못한 자인가? 이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 나와서 좀 주일날 조금 잠도 더 자고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식사당번하고 거기다가 또 헌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선택받지 않았다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택받지 않았다고 해서 억울할 일, 당할 일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한 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하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뭔가 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마음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신 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결코 선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선택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일하신다. 이 선택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도 이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오늘 그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과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 고민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목에다 힘을 좀 주고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사회에서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의 걸작품들이. 그걸 믿으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